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2가지 정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멕시코 전체가 가뭄이에요. 그래서 저수지 전체가 다 말라서 지금 물이 공급되지 않은 게 한 2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말 그 물통을 들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때에 또 가뭄으로 인해서 또 이런 환난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말라버리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가 한 15년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수지가 마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극심한 가뭄,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정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도 그렇겠지만 물이 없을 때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지금 공급 전체가 지금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요, 물이 안 나오는 관계로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또 우리 성경의 세일을 또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6,000평을 주셨어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인데 놀랍게도 이곳에 지하수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또 이 땅 바로 앞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는 마르고 이 도시 전체, 멕시코 전체가 가뭄인데 계속적으로 강은 흐르고 있고 그 강의 물줄기 바로 접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선교회 또 이곳 본부는 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지하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곳에서 빨래를 하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물을 통마다 다 받아가고 본의 아니게 이곳에 물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산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또 물이 필요할 때 찾아오며 또 이 교회에서 물을 받아갈 수 있고 목욕을 할 수 있고 또 먹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속히 이 멕시코 땅에 가뭄이 멎어져서 또 비가 와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서 이 단수가 한 2-3달 되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있는 이 땅, 지금 고아원과 또 치유센터, 또 신학교, 또 건축을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전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날 때마다 이 고아원과 치유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또 열방의 까마귀를 통해서 이 선교지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너희가 기도하라, 또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부르짖습니다. 단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뭄이 멈춰서 지하수가 채워져서 물이 하루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2달째 계속 올해 연말까지도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물을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아예 물이 단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성훈련, 혀를 강화시키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내 혀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이제 분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분별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보니까 때로는 혀의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에게 있기도 하고 없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믿음도 들쑥날쑥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멕시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또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세 달 동안 단수가 계속 이어지고 물이 공급이 멈춰진 이 상황에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의 지하수가 있어서 물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믿음의 이제 분량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싫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무수한 사람이 있고, 또한 이 단수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 또 떠나가는 무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적어지면서 결국 혀의 권세도 약화되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너희가 원망한 대로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을 잘못함으로 낭패를 봤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들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적과 꿀이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지하수가 펑펑, 오아시스가 펑펑 나오고 지금 우리 성교의 땅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기쁘지 않니? 그럴 때 누군가는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감사해요. 이 전체가, 멕시코 전체가 단수인데 여기는 물이 펑펑 나오는 곳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열 정탐구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멕시코 땅에 단수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진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이제 한 달만 더 단수가 된다면 나는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물 좀 주십시오. 생수를 주세요. 하나님 원망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부류 가운데 누가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열 정탐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이었을까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혀의 권세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말한 대로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열 정탐꾼처럼 그렇게 불평, 불만을 내뱉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혀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별해 봤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정직하게 나의 혀의 권세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막 계속 단수가 또 되고, 또 성도들이 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을 치고, 또 고아원 성전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면서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입으로 선포한 그대로 될 것이다. 혀의 권세를 강화하는 훈련을 더 강화시키라. 더욱 혀의 권세를 강화시키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열 정탐꾼의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계속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훈련하고 또 계속 연단한다면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혀의 권세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혀의 권세가 언제부터 생기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부터,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혀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말한 거예요. 열 정탐꾼의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함에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님이 그 불같이 내려와서 각각 혀처럼 쪼개지더니 120명의 사람들에게 막 성령 강한 불을 받고 그들이 막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최초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가 최초의 성령 내주의 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 뜻을 말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그들은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됐어요. 놀라운 일을 말한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무엇을 감당치 못하리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함으로 혀의 권세를 받은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부터 우리에게 혀의 권세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내주하시면서부터 내 혀를 성령이 잡으시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혀의 권세를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혀에서 권세 있는 말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주할 때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때부터 권세가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우리 영안이 거룩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혀의 권세가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또 경건의 삶을 살 때부터 권세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즉 한 입에서 찬송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혀에 권세가 장착되기 시작되고 더 그런 말들을 계속 훈련하고 뱉기 시작할 때는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권세가 강화되고 또 여러분의 말로 뱉기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권세로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혀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열정탐꾼의 경우는요, 그들은 늘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지금처럼 멕시코 전역에 단수가 되어서 두세 달 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옛날이 좋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어요. 그렇게 했던 열정탐꾼처럼요, 불평, 또 불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해주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난다면 혀의 권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혀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을 기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저는요, 이 멕시코 척박한 오지의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할 것 가운데 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들에게 진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말이 놀라운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혀의 권세를 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큰 일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 혀의 권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의 권세를 받게 되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혀의 권세를 받고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정말 놀랍게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전에는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 혀의 강화를 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혀의 권세를 받는 조건,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고, 한 입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말을 할 때, 그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혀가 권세가 확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럴 때 받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이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성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혀의 권세를 찾게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 세 가지를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믿는 자의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합니다. 믿음대로 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는요,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혀를 열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에 대해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믿는 자의 표적이 이제 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선포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어있는 뱀들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손을 얹은 즉 또 말할 때마다 놀라운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믿느냐? 그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나타나야 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자녀의 의무다.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느냐? 혀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요, 이 믿는 자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를 찾게 될 때 받는 첫 번째 축복은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권세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권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또 양을 치면서 또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그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 왕이요, 귀신이 심하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찬양하고 수금을 타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사울에게 들어있던 악한 영이 떠나고 상쾌해지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지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냥 찬양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이에요. 시편의 찬미의 곡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닌데 그 찬양을 듣고 있을 때 사울 왕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났고 그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사역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뭐 드럼을 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일 수 있죠? 다윗처럼 수금을 들고 또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영역이든
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마치 사울왕에게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간 것처럼 놀라운 권세로서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은요, 혀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을진데 그 찬양을 듣는 모든 무수한 그 예배자들이요, 마치 사울왕에게 악령이 있었지만 떠나간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셔서 혀의 권세를 잡고 찬양에 있어서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요,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궁창하 있을지어다. 무화과 나무야 열매를 맺을지어다. 시냇물은 쫄쫄쫄 흐를지어다. 아침마다 해는 떠오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축복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너의 말에 권세로 너는 축복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축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혀에 권세가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입술에 그 권세, 능력이 부어졌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은요, 여러분이 말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혀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또 10절, 1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했느냐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절 말씀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단물과 쓴물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막 자갈을 물리고 재갈을 물리고 또 철저히 입술을 지킴으로 아까 혀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우리 모두가 혀의 권세를 찾게 돼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정말 믿는 자의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또 다윗처럼 강력한 여러분이 찬양 사역하는 그 다윗처럼 놀라운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로 사람을 축복할 때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저주한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불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아브라함이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는 시시때때로 베델 제단에 가서 정말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요,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믿음만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권을 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대신 축복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공격하고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 입술로 또 축복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시기 전에 나에게 혀의 권세가 있는지 먼저 분별하고 또 혀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혀가 강화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멕시코가 지금 계속적인 단수이고요.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제 앞으로는 파는 것이 불법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지하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서 지금 마치 산성에서 피난처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다른 많은 무수한 영혼들은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에 가뭄이 멈출 수 있도록, 비가 올 수 있도록, 저수지가 채워져서 하루속히 수도 그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해도 버거운 거예요. 2달째 단수가 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찾아오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이 수준, 이곳에서 빨래를 할 수 있고 물을 담아갈 수 있는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혀에 권세가 없습니다. 이 가뭄아 멈출지어다.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혀의 권세를 가진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뭄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멕시코 땅의 기근은 사라질지어다. 가뭄은 멈출지어다. 저수지의 물이 채워질지어다. 기도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목사에게 혀의 권세가 임해서 이 가뭄을 향하여 선포할 때 가뭄이 물러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멕시코 가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멕시코 땅 가뭄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멕시코 땅을 향하여 가뭄아 멈춰질지어다. 비는 내릴지어다.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열방의 기도자들을 세우사 멕시코의 가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혀의 권세가 없사오매 아버지,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멕시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수가 멈춰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중보자들을 세우사 아버지, 이 중남미 전체의 가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